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원망과 불평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면 맨날 똑같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불평했냐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아버지는 왜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오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것만 안 먹었어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참 밉다 미워. 이런 불평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부부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차려줍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주 건하게 차려놓고 이제 막 식사를 하려는 찰나 밖에서 급하게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나갔다 오시면서 이제 먼저 드시라고 식으면 안 되니까 차려놓은 거 다 잘 드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저 뚜껑 덮인 저거는 내가 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시라고 내가 와서 열어드리겠다고 그러고 드시라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올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 그래? 하면서 이게 먹다가 궁금하니까 또 사람이 궁금한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뭔가 보려고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서 새가 한 마리 막 푸다다닥 하더니 이게 빠져서 방으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기겁을 했죠. 어떻게든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 새를 잡아다 넣어놔야 이게 아리바이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어디 잡혀줍니까? 안 잡혀주지.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거를 열어보셨습니까, 집사님? 그러면서 집사님도 분명히 아담 할아버지 후손이 맞긴 맞네요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한 다음에 1장 18절부터 쭉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이 3장 20절에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유일한 죄에서 빠져나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3장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 댑니다. 내가 증거를 하나 댈게 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뭐 율법을 행해서냐? 선해서냐? 할례를 받아서냐? 너희가 알듯이 아니다. 아니지 않는 거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오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건지를 이 바울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첫 번째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많은 죄가 사해질 만한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용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한 두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남은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이어지고 유전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 사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한 결과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생긴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죄라는 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 행위와 상관도 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의 죄가 왜 그 죄 때문에 나까지 도매금으로 죄인 돼야 돼? 이게 말이 돼?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허구한 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맨날 모이기만 하면 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부르짖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럽니다.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얘기예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신사적이지 못하대요. 그거 뭐 보겠대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에서 왜 그런 걸 비춰주면 이게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비춰주니까 이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듣고 보면요, 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 원죄라는 교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그것이 그저 받아들여지는, 그래 맞아, 그래 내 죄인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개밖에 몰라요.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크릿. 그리고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어요. 뭐 또 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좀 다릅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비밀은 이 비밀을 들춰내주면,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 알겠다. 이게 시크릿이란 비밀이에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보여주고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미스테리란 말은 이게 비밀을 보여줘도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신비라고 불러요. 신비한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알려주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보여줘도 잘 모릅니다.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죄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만 깨닫게 되는 게 신비예요. 아무나 몰라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해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해서 믿게 되는 거. 그래, 그 원죄, 그래 내가 죄인이야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이걸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를 못 대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믿게 되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봉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식으로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압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은혜로 압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압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적 찾지 마십시오. 엉뚱한 신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 기적을 누리고 살면서, 이것이 기적인 줄 알고 신비인 줄 알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기적이, 이 신비가 내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나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과 또 다른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죠. 그것을 전도라 합니다. 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나와 같은 신비를 경험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거 위해 고민하고 그거 위해 연구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할까? 어떻게 이 신비를 누리게 할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꽁꽁 얼어버린 이 기적과 신비의 현장을 우리 다시 열어야 합니다.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족한 정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원죄가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많은 일들이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 그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우리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나와 같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경험이 되도록, 그 사람도 기적을, 신비를 누리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르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왕 노릇이란 말이 몇 번 더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왕 노릇이란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왕 노릇입니다. 먼저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범죄한 이 영혼을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포로가 돼서 일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통하여 믿어 의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은혜로.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 어떠한 죄 세력들이 우리를 침몰하려고 달려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정복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많이 모자랍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또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면 그 은혜가 죄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찌들려 살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래서 기뻐합니다. 환난이 와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이길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른 것처럼 이렇게 불렀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탕자 얘기 드렸죠. 탕자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나를 죄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다스리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팁을 한 가지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할까?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이겨낼까? 팁을 하나 드립니다. 그 팁은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흘려보낼수록 은혜가 점점 더 채워집니다. 더 많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꼭꼭 가두어 놓고 있으면 결국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썩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요. 썩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조금 아까 읽어드린 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주신 은혜를 흘려보낸 겁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로 수고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처럼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